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임종하는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우암동에 있을 때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상해요. 빨리 와보세요. 그래서 여전사님하고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임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확 피어지더니 달이 넘어가는 것처럼, 달덩어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환한 미소 가운데 마지막 임종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72세 된 차기순이라는 성도님인데 겨울 때는 늘 지팡이를 짚고 얼굴은 밝은 적을 뵌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마지막 임종하는 장면은 저는 달이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환한 얼굴로 마지막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해운대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김삼이라는 성도님이 메리널병원에 입원이 되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아래쪽은 마비가 됐는데 눈 위쪽은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3일 뒤에 저 천국에 오래요. 3일 뒤에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얼굴이 훤했습니다. 입 밑에는 마비가 되어서 있었지만은 참 얼굴 전체가 환한 미소와 함께 그날 뵙고 3일 뒤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임종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27년 전 우암동에 있을 때 50대 중반인 남자 집사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마지막 고통스러운 얼굴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랬더니 그분 아내가 생각지 않는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남편을 향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너만 가면 난 어떡하라고 그러냐. 10원짜리, 18원짜리 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한 30분 정도 욕을 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너만 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리고 저보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죽었지요? 우리 남편이 안 죽었지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앉아있었더니 30분이 지나니까 자기 남편의 얼굴을 만져보고 몸을 만져보더니 이 불쌍한 것아, 이 불쌍한 것이라 죽었구나.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에 선합니다. 젊은 사람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에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암에 걸리거나 임종할 때는 그래도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게 되지만은 젊은 분들이 암이 걸리긴 하면 목회하면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번에 신미숙 집사님이 암 소기가 와서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 드렸죠. 제가 전화해서 기도하면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면서 위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미성 원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신데 우리가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대견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럼 40대에 병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 여동생이 40대 중반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사실 교회가 너무 바빠서
제가 울산인데 몇 번 못 가봤어요. 제가 갔더니 오빠 갔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도 자주 찾아가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제 마음에 참 많이 걸립니다. 참 목회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젊었을 때 아파서 마지막 임종해야 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라틴어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왕도 죽고 천부도 죽습니다. 영웅도 죽고 호글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가진 사람도 죽고 못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까지 죽음과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체념하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는 이유도 다양하죠. 암으로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때로는 산업재해에 당해 죽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은 죽게 됩니다. 죽음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찾아오기 쉽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젊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더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왕이라든지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죽음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BC 715년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는데 중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 10절에 보면 나의 중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젊을 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38에 BC 703년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나의 한창 때에 한창 왕으로서 일할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직전 가장 나라의 중요한 시점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주변을 정리하라는 청청병력 같은 말을 듣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깜깜하고 암울했겠습니까? 어떤 병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성경에 종처에 무화과 뭉치를 붙이라고 한 거 보니까 종기, 부스럼, 피부병으로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궁중 설교자였고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왕을 찾아가 말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가족에게도 준비시키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십시오. 어떻게 왕위를 넘겨줄지, 장례식을 어떻게 할지 후대에 꼭 남기고 싶은 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벼락 같은 사망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어떻게 오늘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죽음의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생명 걸고 기도함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아수르의 침략에도 하나님이 건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 건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응답을 하시는지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실과 전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자, 오늘 38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요원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요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수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맞춥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죽음 앞에 직면한 이 히스기야 왕은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뒤에 보면 무화과 뭉치를 종초에 놔가지고 치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을 하나님 고쳐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고쳐주세요.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을 기억합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진실과 전심이 뭡니까? 제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정성전에서 가정식탁 예배드리고, 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자녀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왕으로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제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제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았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진실과 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철폐합니다. 산당을 없애고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이라든지 모든 우상을 다 철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남겨둡니다. 다윗 이후에 가장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저도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중심이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그럼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예수 훈련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은혜를 받자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행복해집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깊이 소통했던 것, 진실과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대성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는 진정성이 묻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평소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은혜 가운데 나가고 성결을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히스기야의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갑자기 막 어떻게 막 어려움 당하면 번쩍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고 일관성 있게 늘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다가 막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 생겼다고 갑자기 기도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영성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께 깊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 거고요, 기도를 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만 변하고 하나님 너무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위대하게 사는 거고요, 위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영광스럽게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연결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해요. 하나님과 마음이 늘 소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하나님 저 한 번 고쳐주세요, 저 한 번 살려주세요, 저 좀 한 번 생각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통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엉망으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쳐다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살 때에 히스기야 죽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 해야 돼요. 그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가게 돼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쳐다봐줘요. 작년 2월 하순에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왔습니다. 저는 첫 생각이 뭐였냐면,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교육자들과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또 주일날은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9월 달에 코로나가 와서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우리 리더십을 살려야겠다. 일부 예배에 오세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새벽 기도를 계속 진행해 나갔어요. 12월에 다시 코로나가 왔어요. 야,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4부 예배를 또 드렸어요. 일부 4부 예배 드리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 계속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뱀처럼 지혜로우면 되거든요. 뭐 공무원 들어오면 안 올 때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방역 잘하고 감염 안 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 영을 살려야 되겠다, 성도들이 살아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번에 예수 훈련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의 영을 살리자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기도, 일관성 있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눈물의 기도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살아온 삶을, 진정성 있는 삶, 정직한 사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면서 통곡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임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임하는지 봅시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해요.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뒤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을 수명을 연장해 주겠다. 참 놀란 은혜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15년 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죽어야 되는 순간인데 하나님이 15년 살려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진정성 있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6절 읽어볼까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왕은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라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외교를 잘하고 우리 영토를 보존하고 백성들을 잘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해체 수준에 왔죠. 대통령과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녔던 친한 친구 변호사가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망대를 허우는 여우 같은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BC 701년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됐을 때는 BC 703년, 2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세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강대한 나라 아수르로부터 건져주시고요, 그 성을 하나님 보호해 준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면 아무리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사무엘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와 성민들이 기도했을 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해 줍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증거를 말씀합니다. 7절 보실까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데요. 8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하스 때에 해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 바로 왕 앞에 있는 왕이에요. 아버지예요. 해시계를 만들어서 계단을 만들어서 그 계단을 보고 몇 시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것은 정상적이지만 뒤로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10계단을 뒤로 가게 한 거예요. 이걸 증거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람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지켜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증거로 해시계가 10계단 뒤로 물러가게 한다는 거죠. 생명을 건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분연적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추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의를 시켜서 그 히스기야의 종기에 무화과 한 뭉치를 붙였더니 낫단 말이죠. 이때 히스기야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게 징조죠.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확신을 줍니다. 그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증거를 줍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명건 감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는 감사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하는데요. 병에서 나은 뒤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 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제 히스기야가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간다. 서울은 음부, 죽음, 지하세계. 이제 죽음에 들어가게 되고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떠나가면 여호와를 배웁지 못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호와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여러분 일상적 삶이 무너지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마음대로 못한 적이 있잖아요.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가면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이다. 가족도 볼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죽음이란 고통스러운 겁니까? 죽음이 일주일 딱 남았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직장 나가시겠습니까? 사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예배의 중심을 맞추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 시간을 맞추겠죠?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죽는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맡았도다. 주께서 나를 털에서 끊으시리니 조각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목자가 양을 치러 가서 이제 텐트를 칩니다. 다른 곳으로 옮기면 텐트를 걷어요. 그 인생이 걷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직공이 배를 짭니다. 이제 가위를 가지고 잘라버려요. 배틀에서 이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한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이 뼈를 꺾으시고 우리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됩니다. 14절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만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마지막 인생을 떠나갈 때, 특히 젊어서 인생을 떠나갈 때에 얼마나 슬픕니까? 슬피 울잖아요. 그리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언제나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시에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준비 안 하면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찾아오셔도 주님 앞에 우리는 앙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편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시는 것도 살려주는 것도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보십시오. 제가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편안해하고 하나님이 건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편안을 주세요. 죽음 앞에서도 편안을 주세요. 데려가시도 감사하고 이 땅에 살려주시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이렇게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죽음 앞에 서면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줍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자,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자녀를 제일 가장 축복하는 게 뭘까요? 물론 이 땅에 남겨주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요. 그러나 계속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다 손손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자, 20절을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고쳐줄 것을 이제는 바라보잖아요. 고침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다. 고침받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셀성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잘 드려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고 제자 잘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 앞에 가면 상으로 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데다 내 인생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유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잘 세워서 백성들이 예배드리게 하고
아수르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죠.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 생명을 건 기도, 눈물로 통곡하는 기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평소에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 쉬는 죄를 보면 안 돼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 건 기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악마하면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신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예수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다 회복해 줍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거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세워서 훌륭한 인물 될 거고,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줄 거예요. 관건은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뤄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생명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